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TV를 켜놨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장면, 한 대사가 제 영상 뇌리에 아직 각인된 하나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화 안 보시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한 장면이 제가 식사할 때 이렇게 방영이 되었어요. 그 금자씨라는 그 이영애 씨가 이제 배우였는데 금자씨가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출소하는 날이었는데 한 목사님이 두부를 사들고 그 교도소 앞에 와서 서 있다가 금자씨가 나올 때 두부를 건네주면서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두부를 먹으라고 건네주는데 영자씨가 금자씨죠. 금자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자씨. 그 금자씨가 그 두부를 건네주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나 잘하세요 딱 하는데 이게 주님이 마치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나 잘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화의 배우의 그 한 대사를 통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제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먹다 말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 성도님이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를 들여서 건축을 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어 설교가 가능하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고 하면서 이런저런 자랑을 목록을 계속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 글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도 아름답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말씀도 넘쳐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는 모든 비리에 연루되어서 유치장에 가득 채워져 있을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는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서 왜 감옥에 가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러면서 그를 마무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영화배우의 한마디 대사, 그 성도님의 마지막 탄식의 소리가 무기력하고 나약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종들의 모습, 나아가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왜 실패할까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밖에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제게 종종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제게 와서 탄식을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아니 왜 성도들은 말만 합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얘기하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거룩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지만 거룩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만나서 얘기 한마디 하고 혹은 술 한잔 먹으면 다 풀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과 문제가 생기면 풀래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평생 간다고 하면서 괴로워 죽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은혜 받고 깨달았다면 말씀이 결론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살려내고 변화시켜서 그 자리가 천국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처럼 바뀌어버려서 밟히고 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신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작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달려 있습니까? 작은 예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예비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없으니까 엉망진창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 짓다가 세상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주신 대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가만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 판결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 않습니까? 죄는 여러분이 지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어마어마한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을 다 흘려주셨어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피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 영원히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즉시로 돌아서서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법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하는 것 광경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중학생이 됐을까 말까 아주 어린 소년 같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법정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 판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고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판사의 얘기는, 넌 지금 나간 지 얼마가 됐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너는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니?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범죄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가지 않았느냐? 근데 나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동일한 죄를 저지른 거야. 지나가는 아이들 때리고 금품을 빼앗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안에 그 동일한 죄를 짓고 이제 잡혀왔는데, 너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년이지만 그 안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는지, 형벌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지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떨면서 울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판사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유익이 있어도, 어떤 즐거움이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세상에 돈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안정감과 안락함을 다 준다 할지라도 다시는 옛생활 죄된 삶의 속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왜 지옥에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에 내 시간을 바치며 돈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범죄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젊은 아이들이 여행을 갑니다. 한 열흘이고 20일이고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행만 갔다 오겠냐고, 둘이. 모든 것을 다 저질리고 때로는 마약에도 빠지고 마리아나도 피우고 때로는 PC방에 가서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부모들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도 이게 왜 죄인지, 아이들도 이게 죄인지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얘기하면 왜 정죄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판합니까?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문을 나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누가 깨버렸습니까? 교회 안에서 깨버리고 부모들이 먼저 깨버리고 자식들이 다 깨버리니까 이제 죄가 죄로 되지 않는 무감각한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삶, 계획된 안락한 삶이 다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신앙생활이 소풍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쓰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뚝딱 드리고 친교하고 음식 나누고 세상 얘기, 자녀 얘기, 사업 얘기 하다 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동일한 얘기를 해.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든 전 세계를 다 바쳐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아는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다 꺾어버렸으니 이 시대가 마지막 멸망에 향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 함직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소한 것, 작은 것, 들키지 않은 것 죄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똑바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죄라고 얘기하시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빼버릴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자랑을 한번 할게요. 전에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황해도에서 6.25 때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렵게 몇십 년 살다가 수십 년 만에 그 옛날 동무들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모이기로 했다고 얘기하더라.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만에 친구들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아,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십 년 만에 내 동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기대가 된다고 몇 주 동안 자랑하다가 딱 올라갔어요.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주에 딱 만났는데 풀이 이만큼 죽어있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고. 아니, 옛날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냈을 텐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아,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다 치긋치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자리를 다 잡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리고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기애애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한 분이 2차 가자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2차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2차 따라갔는데 간 곳이 룸사롱이었어. 여기 놀라지도 않네요. 그냥 평범하게 가시나 보죠. 일주일에 2번, 한 3번 가시는 것 같아요. 룸사롱으로 가서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난생 처음 가봤으니까 뭐 이런 데를 끌고 갔나. 그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와서 자리에 앉았어. 아, 저기 있더니 막 술이 들어오고 막 잔이 뭐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잔만 받았고 막 인상 쓰고서 막 있었는데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아가씨들을 부르더래요. 다 이제 할아버지들 아니에요. 나이 지긋이 많으신 그분들이 아가씨를 부르서 옆자리에 앉히고 막 그냥 무슨 그리고 히닥거리는 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친구들,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움에 달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문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로여 권사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 먹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되냐 안 되냐 하니까 아, 야, 뭐 마셔도 된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같이 맥주 한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아가씨들이 들어온 거 보고 이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야. 너희들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라. 그리고 문을 박차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풀에 죽어서 이제 한 주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은 쟤 왜 그래? 뭐야, 분위기 망치는 거야? 꼴값을 떠내. 장로면 장로지 말이야. 우리 친구 오랜만에 만났으면 한 잔 마시고 재미있게 놀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할까? 이 장로라고 얘기할까? 권사라고 얘기할까? 집사라고 얘기할까? 성도라고 얘기할까? 아마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버럭 지면서 나는 장로야, 교회 장로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박차고 그 자리를 뛰어났던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결단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이요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 흐름이라고 해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몸에 가득 채워졌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은밀한 그 자리에 있든지 우리끼리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마지막이 그 천국이에요. 야,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심판대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놀다 왔는데요, 맥주 한 잔 즐기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서 던져버렸는데요. 그러다 가시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럼 노인들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영아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갈 때마다 저는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모습이다. 그러면서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남겨진 자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계속해요. 반복해서. 언젠가 제가 토론토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토론토에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님들이 가깝다고, 가까운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요, 한국 기준과 다르더군요. 얼마나 가깝냐 했더니 4시간밖에 안 걸린대.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 4시간 안 가요, 당일치기. 근데 가깝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더니 3시간, 4시간 걸려서 간 곳이 나야가라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던지, 4시간 동안에 가는데 이게 가깝다고 이제 데려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여준다고 갔는데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보니까 물 많다. 여기는 캐나다 나야가라고, 여기는 또 미국 나야가라니까 여기 보고 물 많다. 저기 물이 없네. 쩔쩔쩔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된대. 저 그래서 한마디로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봤으면 되지 뭘 내려가서 이게 배 타고 들어갑니까? 돈 아깝게 그냥 갑시다. 왜냐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4시간이 짧다고.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그냥 강권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가까이 가면서부터 압도되는 거예요. 와, 입이 벌어지고 그 거대한 물줄기를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나야가라 폭포 같은 물줄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옆에 무지개가 요만한 게 떴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같이 갔던 분들이 이런 건 세상에 처음 봤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무지개가 옆에 뜬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와,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나 보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그 가이드 하던 분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철새들이 있는데 이제 겨울 철새인지 여름 철새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나야가라 상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류 쪽에 이게 내려서 잠시 쉰대요. 잠시 쉬면서 먹이도 먹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 안식을 취하는데 그 중에 어떤 오리는 정신 못 차리는 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오리가 뭡니까? 안 간대. 동료들은 다 갔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막 날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먹이에 취해 있든지 잠에 취해 있는지 잠을 자다가 하늘 세상에 오리가 날아가면 되는데 그 오리가 떠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취해 있다가 폭포에서 떨어지면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오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영적이더라고요. 영적인.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된 것은요, 사교 모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종교 놀이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놓쳐버리고 땅의 시설을 주고 죄의 시설을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탐욕과 즐거움과 쾌락의 눈을 빼앗겨 버리면 그 곤두박질 쳐서 죽어버리는 그 오리와 똑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같은 심장을 소리를 내면서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권면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해서 성도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좁은 길 걸어가야 돼. 하늘 밟으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돼야 되고 예수가 소망인 삶을 끝까지 살아나야 돼. 그렇게 권면하고 떠나왔는데 가만히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었고 이렇게 말로만 쥐어쥐어하고 삶으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탄식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침노한 자의 삶을 살며 천국을 얻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리고 말뿐인 명목상의 성도가 되어버렸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다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영의 눈을 열려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되고 내 안에 나에게 달려오는 모든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영원한 날을 꿈꾸며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어떤 종류의 죄이든 들켰든지 안 들켰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도 또 넘어져요. 성령 충만해도 또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끝을 보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암에 걸렸어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암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잘라내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라내서 당장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암이라는 게 암세포가 잘라내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다른 곳에 그 대장에 암이 걸려서 대장을 잘라내버리면 집을 늘었죠. 집을 잃은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거기다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폐에 정착하면 폐암이 되는 것이고 위에 정착하면 위암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암은 그 사람을 끝장내고 말더라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타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성도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월은 살같이 지납니다. 우리 멘토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신 얘기가 이 목사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인생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천국을 보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질 수가 있어.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줄 생각하면서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제 소견대로 살고 교회를 때로는 흔들고 가정도 깨버리고 관계도 다 뒤틀리게 만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지방에 내려오실 때가 있으면 제가 지방에 목회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때론 청년들을 데리고 할 테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주십시오.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불러요. 여기저기 불러요. 언제가 대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청년들에게 전화해서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여라 하고서 늦은 밤이었지만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드리자마자 목사님 청년들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목소리를 까셨어요. 저음인데 더 저음으로 너희들 잘 들어야 돼. 그럼 달라지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고 눈빛도 달라져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지옥 얘기를 해줄게. 지옥.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말이야 너희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야 하면서 지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각양각색의 지옥이 있고 형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마 가장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면서 제 기억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란죄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단다. 아마 청년이라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란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단다. 그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마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죄의 목록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장기와 짝하여 다 버렸다. 그러면서 막 죄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선교를 내리면 형벌이 시작된대요. 그 음란죄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는 꿈틀거리는 뱀 같은 그 이상한 것들이 있더래요. 그것들이 있는데 판결을 받고 이제 형벌이 시작되면 꿈틀거리던 그 벌레 같은 것들, 뱀 같은 것들이 막 눈을 파고들고 코로 파고들고 입을 파고들고 귀를 파고들고 구멍이랑 구멍 속을 다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걸 공토에 처절하게 부르짖는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막 그 소리 지르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형벌이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죽는지 기절하는지 이제 끝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처음 원위치, 다시 선고되고 동일한 형벌이 계속 지어지고 그 형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옥이야. 이것이 바로 음란죄, 간음의 죄에 빠진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그럼 그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입술로 범죄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입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입을 가지고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입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할 때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의롭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상처 주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는 그 지옥이 있단다. 그곳에는 그 선교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사단이 입을 벌리고 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만큼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쫙 빼면은 이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그 시간이 되면은 그 도끼 같은 걸 가지고 혀 가운데를 다 잘라버린대요. 그럼 피가 솟구치고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느새 또 다시 그 자리,
어느새 또 다시 그 자리에 영원토록 무시무시한 형벌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가를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내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 그렇게 사니까 지옥 가는 거야. 당신 그렇게 죄지면 이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간음죄에 빠진 사람이 가는 것, 입술로 범죄한 사람이 가는 것, 사기친 사람이 가는 것, 살인한 사람이 가는 것, 그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할까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발로 차버리니?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 겨우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내가 자빠져 버렸어.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덧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쥐구멍을 찾아서 숨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종들은 뭐 해야 됩니까?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다 게임하는데요. 우리 애들 다 그렇게 놀고 있는데요. 다 먹고 마시는데요. 한 잔이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아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에 자녀는 지옥 가는 것이 100%예요. 그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두 번, 세 번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너희를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이 떨리고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떨릴 거예요. 양심이 죽어있다면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도 한 방울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됐을 테니까 그 사람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주신다면 바로 오늘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때임을 믿습니다. 그걸 탐내어 버려야 돼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개울물이 하나 있어요. 시냇물. 종종 그 시냇물에 가서 물장구도 치고 여름에 송사리도 잡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시냇물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저 앞에서 몇 분이 개 한 마리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여기 다리 위에 서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 어른들이 애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개를 잡아 드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있는 그 겨울을 건너가서 미루나무에다가 개를 사람처럼 일으켜 세우고 목을 이렇게 칭칭 감아 세워놨어요. 그럼 뭐 하고 있나 저는 왜 그걸 쳐다봤는지 몰라요. 그 쳐다보고 있었더니 몽둥이를 가져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개의 머리를 딱 내리치는 거야. 막 퍽퍽 소리가 나고 그 개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하는 정도로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친절하게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친절하게 끌고 왔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막 매달고 갑자기 내리치니까 놀래서 배신감에 아파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가 이제 죽었는지 축 늘어졌어요. 어른들이 그 개를 풀고 미리 준비해 왔던 그 집단을 놓고 불을 붙였어요. 순식간에 불이 올라오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개를 던지자마자 털 끄슬리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고,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죽었나 보다, 얼마나 불쌍한지 어린 마음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몇 초 지났을까, 1분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불 속에서 끄슬림 당하던 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던 어른들도 막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죠.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비틀거리며 걷더라고요. 온몸이 새카맣게 탔고, 피 흘리고, 머리는 깨졌고, 눈은 돌아간 것 같고, 혀는 이렇게 막 빠져나와 있고, 그런데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 개가 좀 도망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마음저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있더라고요. 못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라고.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야, 메리야 불러요. 처음에는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 마음 갖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쳐다보고, 이제 안 되니까 앉았어요. 막 쫓쫓거리고, 주변에서 맛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뭘 끄집어서 이거 줄게 이거 줄게 하니까 돌아봤는데 세상에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품에 안겼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볼 거야. 그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품 안에 안긴 그 메리를 다시 묶어서 세우고, 다시 때리고, 결국은 물에 올려놓고, 메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기억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각인돼서 어렸을 때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각인은 되어서 잊어먹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게 떠올 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메리가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겠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얻어터지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사람에게 찢기고 해서 상처받아서 불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상처받으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겨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 딱 주셨는데, 이제 결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지나고 쏟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길게 3년 만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사단이 앉아서 이름을 부르며, 난 네가 좋아하는 거 알아. 돈 주면 환장하지. 너는 여자만 하나 붙여주면 환장하지. 너는 뭐 게임만 하게 해주면, 너는 마약만 하나 던져주면 환장을 하지. 그러면서 막 은밀하게 앉아서 그 사단의 유혹이고 덫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가던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한 걸음씩 한 거. 오 돈이네, 오 쾌락이네, 오 부귀영화, 오 성공이네, 가정의 안정감. 하나님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 둘씩 돌아가서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다 사단 품에 또 안겨버리면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회개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지금 내가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이제 마음 먹고 결단하고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겠냐고요. 눈물 찔끔 흘리고 두려운 마음에 돌아와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제 나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인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멀리 갔다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 그 넓은 길로 걸어가다가 돌아오려고 하니 돌아올 수가 있나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그 은혜를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넓은 길로 달려가는지. 저는 우리 함직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도 빼버려야 돼요. 계급장도 빼버려야 돼요. 자존심도 빼버려야 돼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정결하며 말씀대로 거룩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열매가 없다면 우린 가짜예요. 모른 채 하면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죄를 덮어주면 아무도 모르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늘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게 나를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으면 꼭 기억하시고 양심에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